세월이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하면서도 삶의 생활이 강팍해져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내 자신이 마음이 넉넉지 못해서 결국 나만을 사랑하기 위한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도 제대로 궁경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거에는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귀하신 말씀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18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우리 신앙인들은 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시점에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이제 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족들에게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좀 느슨하게 달지라도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닥치게 되는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능히 서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은 평탄하게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강팍해져다 그만이 먹고 사는데 코가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날 때를 대비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자다가 깰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본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약 이제 9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한 6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태인들을 지금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선교회가 결과적으로 돈을 지불해가지고 몇 억씩 되는 돈을 지불해줘가지고 유태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전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시점에 올라면은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이 벌어지려면은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늘 했지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내용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전쟁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저것이 3차 대전에 대한 내용의 시발점이냐 이런 내용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소련 시대 때를 벗어나서 독립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전쟁의 소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게 되는 동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내용도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사건 속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약 3,000명 정도 돌아갔어요. 2,993명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전쟁을 한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귀하신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1획도 가감없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지난해에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부유하게 잘 살다 보니 고향 땅은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왜 유태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고향 땅은 뭐하러 돌아가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2020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3,000명이 넘게 지금 돌아갔어요. 그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정신을 차릴 때인가요? 느슨하게 지금 있어야 될까요? 정신 차릴 때요. 내 어떤 사리사욕의 감정과 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지금 서로 간에 우크라이나 나라하고 전쟁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나라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돌아가게 되고 러시아 백성들도 약 6,700명 정도가 지금 구토로 돌아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동서사막으로 성경이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쪽은 지금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그 내용의 운동을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태인들도 300명이 좀 돌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의 내용의 뜻대로 되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랬어요. 동쪽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도 되죠. 그렇죠? 중국도 되죠. 지금 동아시아 지역의 곳곳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인체로 설립해 놓고 있는 한 단체가 뭐지요? 법인체로 지금 해놓고 있어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단체가 뭐예요? 그렇죠. 오메가 계시록 성교예요. 그처럼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돼요. 다시 보면은 이사야 43장 5절 다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라.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국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저쪽입니다. 아르헨티나 저쪽 지역입니다. 캐나다 쪽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유태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토록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미국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쪽은 어디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나라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북쪽이라고 하는 데는 유럽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북쪽이에요. 그럼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러시아잖아요. 그 북쪽이라고 하는 곳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놓으라는 가둬두지 말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도 지금 난민들을 어떻게 돼요? 유대 백성들을 지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잠잠하게 내 앞에 떨어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축의 종말의 어떤 사건 속에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음이니라. 이 내용의 예언의 말씀은 유태인들이 동서사방으로 다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서쪽이라고 하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게 지금 서쪽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뭐 하고요?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적과 고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갖고 거기에 머물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맞잖아요. 이런 내용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늘 성경을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본토 백성들과 전 세계 흩어지는 백성들과 전체적으로 약 1,500명 지금 넘어요. 지금 900만이 지금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약 900만 명이 되고요. 아직 1,00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가 매일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한대야. 누가 열심을 낸대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가지고. 지금 이런 예언들이 호세아, 스가랴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모든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2009년도부터 열심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하다가 제가 지금 한동안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메가 기록 선교회를 어떻게 해요? 법인체를 만들었잖아요. 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외치고 전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전파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위한 내용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오메가 기록 선교회가 결성되면 되겠어요. 그 내용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돼요. 사소한 그 모든 일로 인해 가고 돼야 돼요.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는 천국 가는데 낙오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영원 몽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19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배도하고 나간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와 반대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의 용어를 따라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면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보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누구나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늘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처음에 최초의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최초의 적그리스도와 거짓말쟁이가 누구냐고요? 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그런 내용을 가르쳐 드렸다시피 거짓말의 시발점은 선악과를 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1차적인 거짓말의 시작이요. 그것이 진리를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걸 대적하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자다. 다시 또 설명하기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뱀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진리의 말씀은 뭐라 그랬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은 진리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면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고요? 하나님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지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출발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 끼어야만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르게 분별될 수가 있어요. 2000년의 역사 속에 왜 요한계시록을 지금 풀지 못했던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찮은 우리
교회가 계시록을 전한다고는 계시록을 전하는 그 내용의 교회들마다 이단 소리 듣잖아요. 나는 이단 소리들은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아직 연단을 받기를 진실로 고난과 고통 속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세면하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참석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고백해요. 목사님이나 저랑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는데 신학교에 대한 교리로서는 계시록 안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 하셔요. 그 내용을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하게 되게 되면 아 그런가 하고 그러다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인을 가진 결과 갖다 놓으니까 우리 교리로서 이렇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과 빗나갔네요. 그게 계시록이 안 풀리는 원인이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근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리 프로필이 화려하고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이 많이 딸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제 3월 달 지나고 난 후에 계시록을 지금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좀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다시금 올리고요.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제가 2009년도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어요. 1장부터 21장까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통째로 가져간 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이 서울의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 했을 때 있는 그 메카트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성경에 되어져가는 일들이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갔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우리 지구에는 여러 종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나간 사람들이 어느 계통에서 나가느냐 하면은 14만 4천 계통에서 나갔더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여러분들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계통이 어느 계통이죠? 그 계통도 14만 4천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건너오게 된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생한 그 14만 4천 계통이 있잖아요.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다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똑같은 그리스도 한 단체에서 나갔어요.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또 전한다고 하니까 또 이단 소리 내가 또 들었거든요. 난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단입니까? 나는 이단 되기 싫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독립하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다 지옥 가요. 깨워줘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오면서 알게 되면서 세미나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솔직한 내용을 고백을 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계시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혼돈이 왔어요. 지금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터뜨려야 되잖아요. 다시금 증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왜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석학들이 있었는데 그 계시록을 풀려고 그렇게 애썼던 내용인데 왜 안 풀렸을까요? 유명한 신학자들 그렇게 많은데 왜 안 풀렸을까요? 그 내용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 세계 우리 기독교 교리로서는 안 풀린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하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풀리는 내용이 이거다. 지금도 계속 지금 유튜브에 짐승의 표가 뭐다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슬쩍 지나가게 말해놓고 그 세부적으로 세미나하면서 지금 전해놓고 아직도 그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또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는 세부적으로 밝혀내야 돼요. 이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오늘도 앞서서 성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지구의 백성들이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유태인들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라고 애쓰다 보니까 핍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핍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을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상대해봤지만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뭘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내용 양심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잖아요. 저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게 만들면 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사정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내용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제 종식이 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야 될 그런 모든 시점도 돌아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구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남의 나라 백성을,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에 돈을 내가지고 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보내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그 내용은 그렇게 감당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요한계시록을 또 증거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135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형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까지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마지막 종말의 기회를 종말의 때를 당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럼 나도 좋아요. 성경에서 몇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말들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성전이 곧 세워지니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고 난 후에 환난절이 들림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있고, 대형교회는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대형교회 꼼짝 안 하는 내용 이유가 뭐냐면 잘못되면 그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예언이 잘못되면 담임 목사가 그냥 확 어떻게 해요? 거짓 목자가 되게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안 까마고인지 쑥까만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조그만 개척교회가 뭔가 떠가지고 교회를 붕식해 보려고 계시록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충동시키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눈을 뜨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세미나 할 때 다양한 계통의 여러 이제 우리 교단들이 뭐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손복교회니 장로교회니 합동이니 통합이니 뭐 여러 교단들이 다 오잖아요. 왔는데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가만히 계시 손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설명을 쭉 했어요. 쭉 설명하고 2시간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장실 갔다 와갖고 세미나를 다시 연결해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다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진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신 징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짐승의 표가 뭐냐고.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진리를 갖다 외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낯선 성도가 와도요, 한 시간만 지나고 대화하면 서로 간 친구가 돼버려요. 왜?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 대한 내용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가장 쉽게 내가 말씀드린다면은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누구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4절에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되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원인의 근거를 잘 알게 되는 내용 가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1장 8절에 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신앙인들이 나는 지금 죽게 되면 천국 간다 하는 내용의 소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살아보라고 발버둥 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이게 어느 계통인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사람은 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진리에 속했어요? 거짓에 속했어요? 거짓에 속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거짓말해야 하네요. 거짓말 하지요.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 하지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쟁이를 진리를 믿도록 우리에게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용어의 영적인 문제 요 한 답만 제대로 찾으면 거짓말쟁이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도 못 가. 여러분도 못 가. 근데 거짓말하는 자가 뭐라는 거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거짓말쟁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거짓말하는 것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거늘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한 곳만 찾아갖고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엮어갖고 어떻게 돼요? 잘못 외치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좌우에 찾아서 보면 그 결과를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점술자들, 행음자들, 포악한 자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뭐라 그러냐? 마귀라고 한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는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서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